시작 기도를 하고 할 텐데요. 여기서 이렇게 지목을 해서 시작 기도를 시키시면 되게 부담을 가지시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띄워놓고 같이 읽는 것으로 시작 기도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목은 길 나서는 자녀를 위한 기도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또 어떤 자녀들이 되길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 주님이 우리 자녀 앞에 계셔서 자녀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자녀 곁에 계셔서 자녀를 팔로 껴안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자녀 뒤에 계셔서 자녀를 못된 사람들의 흉계에서 보호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자녀 아래 계셔서 자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자녀를 덫에서 건져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자녀 안에 계셔서 자녀가 슬퍼할 때 아이를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자녀 둘레에 계셔서 자녀를 남들이 덮칠 때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자녀 위에 계셔서 자녀에게 복 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학생들 들어오는데요. 들어온 동안에 제가 학생들이 발표할 걸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들어와서 처음에 이제 학가다 발표를 할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저희가 따로 연습시킨 건 아니고요. 아침마다 저희가 이 학가다 성품을 외쳐요. 그래서 그냥 저희가 매일 하는 걸 그냥 보여드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자, 저희 학교들 보물입니다. 보물이고요. 자, 학가다 선포문 하나. 우리는 다음을 지키라. 모든 기만한 것 중에 자원의 다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둘. 셋. 우리는 말씀을 강론합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시간 났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넷. 박수 한번 주시죠. 우리 학생들 너무 예쁘게 잘해줬는데요. 저희 학교는 또 이제 그 성품을 또 이렇게 배워요. 근데 이제 이번 가을학기 성품이 감사거든요. 그래서 감사 그 정의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 정의 시작. 우리 볼때
예, 다음에는 학부모님께서 특별히 발표를 해주시겠는데요. 저희 학교에 실제로 다니고 계시는, 실제로 학부모님이 다니시는 건 아니군요. 자녀가 다니시는. 그렇죠. 저희 학교 학부모님도 다닐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네, 하여튼 자녀가 다니시는 우리 학부모님께서 나오셔서 실제 학교 생활 하시면서 진짜로 느꼈던 걸 진솔하게 좀 이렇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것이 아마 우리 새로 학교를 아시고자 하신 분들은 조금 더 이렇게 가깝게 다가오실 수 있으셔서 우리 선호모님 나와서 보여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쉐마학교 2학년 조선우의 엄마 곽지윤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오산에 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도 오산에 살면서 아이를 동탄까지 등하교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고로움을 감내하면서까지 이 학교에 보내야 하나 하는 그런 고민을 2년 전에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의 그런 고민을 조금은 덜어드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저는 아이를 대안학교에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다녔던 학교에 대해서 좋은 기억이 많기도 했고 또 아이가 살아가야 할 세상은 너무 거친데 좀 과잉보호하면서 키우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막연하게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요즘 시대의 학교가 옛날과는 많이 다르다는 걸 보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대안학교를 찾아서 왔는데요. 그러면 그 많은 대안학교들 중에 왜 쉐마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우리 학교의 장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작은 학교라는 점입니다. 사실 쉐마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학교가 작다는 거에 굉장히 좀 아쉬워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이렇게 학교가 작은데 여기서 아이의 사회성이 잘 길러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제일 컸는데 지금 시점에서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학교가 작다는 것은 오히려 큰 강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학생 수 대비 선생님 수가 다른 어느 학교보다도 많아서 학생과 선생님 간의 1대1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하게 형성되고 있고 또 선생님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굉장히 세밀하게 살펴주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리고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위아래 선후배가 다 함께하는 활동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게 어떤 위아래 그런 수직적인 관계에서부터 형성되는 사회성이 또래 간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형성되는 사회성보다 훨씬 다양한 형태로 길러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대가족이 함께 생활하면 아이의 사회성이 굉장히 잘 발달된다고 하는데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쉐마에는 정말 헌신적인데 전문성까지 갖추신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다는 점입니다. 기독교 학교라고 하면 실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믿음만 좋으면 된다. 우리 그냥 은혜로 가자. 저는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실력 있는 크리스천이 많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쉐마의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정말 그런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정말 헌신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느 학교보다도 서치해보면 아시겠지만 어느 학교보다도 커리큘럼이 알차게 짜져 있어서 정말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들어와서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하는 거라 제가 다 보여드릴 수 없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세 번째, 쉐마는 독서를 강조하는 학교입니다. 독서의 중요성은 다들 아실 텐데요. 그냥 책만 무조건 많이 읽히는 게 아니라 좋은 책을 엄선해서 책을 읽고 다양한 독후 활동들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또 나누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아이를 쉐마에 보내시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에서 책만 읽는 아이 기특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쉐마는 경험을 통한 자발적인 학습을 이끌어주는 곳입니다. 수시로 체험학습을 나가고 있고요. 또 매주 흥미로운 주제를 정해서 다양한 창작 활동이나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또 3학년부터는 드론 수업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동아리 활동도 하고 있는데 이 활동이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아서 작년에는 나라에서 우수 동아리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틀에 박힌 공부가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면서 스스로 학습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요즘처럼 교육기관에 대한 신뢰가 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 시대에 나의 자녀를 온전히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저는 우리 학교에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애를 학교에 보내놓으면 하교할 때까지 아무 걱정 안 하고 저희 하루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데요.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정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면 여기 쉐마 학교로 오시면 됩니다. 다음번에는 같은 쉐마의 학부모로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쉐마학교 교장 박건수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 쉐마학교는 2006년도부터 이제 시작한 학교이고요. 저는 이제 네 번째 교장으로 올해 새내기 교장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를 저희가 잠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항상 저희 소개하면서 저희의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로 가슴 뛰고 세상 향해 달려가는 행복한 작은 예수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항상 그려보면서 어떤 모습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저 나름대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미지를 잠깐 보여드리면 웃지 마시고요. 저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이 우산을 들고 뛰어다니는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매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가슴 뛰고 세상 향해 달려가는 행복한 작은 예수.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 우산을 들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그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잠시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저희 아들이 대안학교를 보낼 때 이제 거기 교장 선생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아이를 대안학교에 보내시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보실 때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부모가 우리 아이들을 지금까지 신앙으로 키워온 그 이야기를 우리 아이는 교회에서 듣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동일하게 학교에서 들으면서 자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 학교가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라고 했던 적이 이제 한 7, 8년 전에 있던 저희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제가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면서 또 신학을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왜 이렇게 어려울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크게 네 가지에 다 나눕니다. 크게요. 더 많이 나누는 학자들도 있지만 MBTI는 16가지로 나누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가지를 얘기하는 것을 또 학습을 얘기할 때도 네 가지의 교육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얘기할 때는 아이가 속해 있는 영역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1번에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3번에 있고 어떤 아이들은 4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번에 학습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1번과 3번과 4번에 있는 아이들은 머뭇거리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앙의 교육에서도 3번의 교육을 하고 있으면 1번과 4번과 2번의 아이들은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늘도 입학 설명을 하고 있을 때 어떤 부모님은 저 3번을 얘기하고 있을 때 1번과 4번과 2번에 있는 부분들은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쉐마학교는 독서학교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한번 책 표지를 가지고 한번 나와봤습니다. 여기서 어떤 단어를 제가 설명하려고 할까요? 네, 여기서 왜, 무엇을, 어떻게, 만일이라는 타이틀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공교육에서는 어떤 교육을 하고 있냐면 어떻게라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라는 것은 무엇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학습을 하고 있고 그것을 시험을 통해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에서의 신앙의 교육은 어떤 모습으로 펼쳐나가고 있을까라고 한국 교회사의 교육의 역사들을 살펴봤을 때 교회 오면 어떤 질문을 맨 먼저 하세요? 어떻게 하면 교회에 갈 수 있어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요?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라는 질문을 1세대의 신앙의 선조들이 가졌던 질문들이었습니다. 예배 드리면 돼요. 성경을 읽으면 돼요. 그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답들을 풀어나갔고 거기에 대해서 찾으려고 했는데 사실 다른 영역에 있는 분들은 이 부분들에 특히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생겨났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성경들의 귀납적 성경 연구, 연역적 성경 연구, 이런 통합적인 성경 연구들이 이렇게 발달하여 나가고 있는 것이 한국 기독교 교회 역사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세대 부모님들이 가졌던 부분들이 저희들의 세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란 얘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 것인가? 교리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에 대해 있는 그 핵심들을 찾아내고 외우고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들이 저희 교회의 교육 현실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아이들은 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거 우리 왜 해야 돼요?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그 질문을 던졌을 때 많은 교회학교 교사들과 부모님들이 당황해하세요. 그거를 왜 물어봐? 오히려 더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 혼란감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교육학에서 말하고 있는 지식이 뭘까, 학습이 뭘까라는 부분을 할 때 이런 걸로 한번 설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기 학습이 이루어질 때 12시에서 시작되어져서 그것이 1시, 2시, 3시, 9시, 10시, 11시, 12시까지 다 왔을 때 이것이 학습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시점 6시, 5시, 9시 요 부분에서 학습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학습이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제 이것을 나누는 기준들이 인지의 부분에서 경험과 추상적 개념화에 대해서 학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추상적 개념화라는 것은 어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단어, 명제들을 알고 있는 거고 그것을 어떻게 습득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이 학습이 되어지는 아이도 있지만 유아기에 거쳐서 아이들이 형성되어져야 될 것은 오감에 의해서 직접 경험이 되어져야지 그 아이들이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봐야 될까요? 무엇을 만져야 될까요? 이 부분들이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개념화가 되지 않아요. 개념화가 어려우면 학습이 어려워지지 않는데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경험시킬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개념화시킬 것인가라는 고민들이 끊임없이 저희가 하게 있고요. 이 배운 것들을 어떻게 또 우리가 풀어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한쪽에서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한쪽에서는 직접 뛰어다니면서 이것을 경험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들을 배울 때 사랑의 추상적 개념을 어떻게 표현하세요? 만일, 뭐뭐에 불구하고 정말 아가페 사랑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부모님이 안아줬을 때, 친구가 칭찬해 줬을 때 그 경험으로 인해서 이 개념이 형성이 되어진다면 그것들을 문장을 읽고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저게 정말 사랑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럼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펼쳐줘야 될 것인가라는 행동까지 다 가게 되어줘야만 이 학습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본격적으로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럴 때 이 네 가지 영역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왜 해야 돼요? 왜일까요? 라는 질문들로 학습이 시작이 되어지고 이 영역에 있는 아이들은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단어의 뜻이 뭐예요? 그것이 사회화가 뭔가요?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라면 그것을 알고 있는 아이들은 도대체 이거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돼요? 수학의 문제를 어떻게 풀고 이 사회 문제를 어떻게 논술로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라는 것에 되어진다면 만일은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적용할 것인가? 이러한 고민들을 우리가 풀어나가고 있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셰마학교에 오면서 고민했던 부분들이 우리 신앙의 교육에서 이 사이클을 어떻게 돌릴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무엇과 어떻게 영역에서 교회 교육이 형성이 되어져 있고 일반 학교에서 공교육은 3번의 영역에 어떻게라는 것들을 잘하는 아이로 키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유심히 봤을 때 다른 영역의 아이들은 이 영역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아이들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고요. 다른 것이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우리 부모님들과 학교가 같이 하지 않으면 이 영역들은 형성되어지지 않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요즘 저희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고3 아이들이나 이렇게 대학교 1, 2학년 아이들을 이제 만나게 될 때 왜 쟤는 저렇게 고집이 피울까라는 고민들을 좀 많이 해보게 되어져요. 분명히 아이들은 어느 영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어떤 아이들은 이 영역에 있는 아이들을 그냥 계속 키워주는 거예요. 이 영역에만. 그래, 그게 너의 기질이고 너의 달란트야 라는 것들을 키워줬을 때 다른 영역들을 그 아이들이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전문가들이 설명을 해주고 상담을 해주고 이러한 것들을 코칭을 해줘도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서 자신의 영역을 끌고 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영역들이 물론 교육에서 장점을 키워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약점에 너무 스트레스를 주는 건 아니겠지만 이 네 가지 영역을 충분하게 사이클로 돌리지 않으면 어떠한 개념과 교육의 핵심들을 습득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앙과 독서라는 교육을 통해서 이 네 가지 사이클을 어떻게 돌릴 것인가 라는 고민을 가지고 저희 선생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커리큘럼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이 책을 왜 읽어야 될까? 이 책에서 무엇이 들어있지? 들어있는 것들이 이 주인공은 어떻게 풀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만일 우리가 그 입장에 되면 어떠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사이클들을 계속 돌리는데요. 이 돌릴 때 아이들은 한 영역에 대부분 속해 있기 때문에 다른 영역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자연스럽게 이 사이클을 돌려나가고 있습니다. 돌려나갔을 때 이것이 한 3년 정도 돌렸을 때 보면은 그것이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아이들이 자기의 장점이 이 영역에 있다면 1영역에도 관심이 있고 4영역에도 관심이 있고 그게 이런 거야 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또 더 나가서 그것들에 대해서 더 글쓰기나 이런 부분들이 펼쳐나가게 되어지는데요. 이 사이클을 돌려나갔을 때 결국은 아이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자기의 영역에 있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1번의 아이는 1번의 직업을 선택하게 될 거고요. 4번의 선택이 있는 아이들은 4번의 직업군을 나중에 선택하게 되어졌을 때 이 사이클을 돌린 아이들과 안 돌린 아이의 차이점이 뭘까라고 봤을 때 일 처리를 하고 있을 때 자기 것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역들을 같이 생각하고 같이 협력하고 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겨진다는 것이죠. 나는 이 영역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영역을 책임지겠습니다. 대신 2와 3과 4 영역은 당신이 잘하니까 같이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하려고 이 사이클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가 아침 월요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이 사이클들을 돌릴 것인가, 어떤 예배 전에 어떤 활동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고민을 저가 하게 되어지고요. 예배를 통해서 또 일주일 동안 활동을 하면서 이 단어들을 보면서 이 성경의 스토리를 저희가 복도에다 붙여놓는 이유가 그것을 아이들이 계속 보게끔 하는 것이에요. 그걸 보면서 생각하게 되어지고 어느 순간 머물러서 그것을 읽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거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잘하는 것이 지식이 잘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잘한다는 것은 이 기둥이 자라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우산의 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기둥이 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호막은 우리 부모님의 신앙의 보호막입니다. 언약 자손의 자녀들이 성장해 나간다는 것은 부모님의 신앙의 약속의 신앙에 의해서 보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표현으로 우산을 보통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 우산 안에 들어있는 우리 자녀는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줍니다. 그 우산을 누가 들고 있느냐? 부모님이, 아버님이 들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 자녀는 거기 안에 품에 앉아서 생활하게 되어지죠. 근데 성장하다 보면은 세상은 더 넓어지고 있고요. 그 넓은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죠. 관심을 갖는데 나타난 현상들이 그 우산에서 벗어나서 보려고 애쓰고 있어요.
부모님은 못 나가게 하는 거죠. 여기가 안전해, 나가면 안 돼 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아이들은 어떻게 하든지 저 세상 바깥에 벗어나서 핸드폰도 만지려고 그러고 어디도 가려고 그러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안 돼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들이 신앙과 기독교 세계관과 성경적 세계관의 틀을 우리 부모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키우는 그 순간순간의 아이들이 보호를 받고 있는데 더 넓어진 세상에서 이것을 어떻게 키워나가야 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되어질 때 이 우산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우산의 기둥입니다. 그리고 이 우산의 틀은 부모님의 신앙과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산의 살을 보면 그게 성품이고요. 그게 사명이고요. 그것들로 인해서 우산이 세워져 갑니다. 제가 이 우산을 선택한 이유는 살이 되게 많기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성품과 기질과 사명의 이러한 살들이 풍성하게 갖고 있어야지만 그 아이가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는 그 말씀이라는 이 틀을 무너지지 않고 가질 수 있고요. 지식이라는 높이가 있어야만 이 우산을 들고 있습니다. 지식이 없거나 이 신앙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냥 요 상태에서 아이들은 세상을 이렇게 보면서 보고 싶고 나가고 싶고 막 나가려고 그러고 있고 그런데 부모님은 못 나가게 더 누르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우리 쉐마학교가 꿈꾸는 아이는 이거입니다. 예수로 가슴 뛰고 세상에게 달려가는 행복한 작은 예수는 세상에 어디를 다니더라도 말씀의 보호를 받고 지식의 틀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이 성품과 사명과 그것들이 감당되어지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그 아이가 세상을 달려나갈 때 행복하다라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것,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이 사역을 감당합니다. 많은 대안학교 어르신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 보면 어르신 이제 은퇴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시면 다시 학교를 만들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 만들 때는 꼭 30명 아래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다짐을 되게 많이 하세요. 저희 학교가 30명 아래의 인원을 가지고 운행을 하면서 더 커져야지 라는 꿈을 항상 이렇게 꿈꾸고 있는데 어르신들을 만나서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게 교육의 사이클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의미를 저희가 깨닫게 되면서 더 크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요즘에 더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식의 사이클이나 신앙의 사이클을 돌릴 수 있을 때 저희가 이게 전학년에 통합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그 일들이 서로 교류가 되어지고 이게 협업이 되어지는 과정을 겪을 때에만 아이들이 지식이라는 것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학교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고요. 예수로 가슴 뛰는 이 부분들을 실적인 걸 우리 교감 선생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나눠주시겠습니다.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교장 선생님께서 이 학교의 전반적인 교육 철학을 좀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교육 철학은 아니고 실제로 어떤 교육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 설명을 들으시는 게 조금 더 학교에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더 이렇게 몸에 와닿게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수로 가슴 뛰고 이게 저희 학교 이제 슬로건인데요. 예수로 가슴 뛰고 세상 향해 달려가는 행복한 작은 예수. 예수로 가슴 뛰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다 아마 말씀을 안 하셔도 그리고 형태는 다양할지 몰라도 다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무슨 느낌이 드시나요? 뭐 각자 다르실 수 있을 거예요. 본인이 경험한 거에 따라서 한번 가슴 뛰는 소리를 들어볼까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생명이 느껴집니다.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로 가슴 뛰고는 저희가 이제 저희 학교에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적인 부분일 텐데요. 살아있는 신앙을 저희 자녀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학생들이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러면 이런 살아있는 신앙을 위해서 저희 학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월요 예배, 하마, 뭐 학가다, 온세대 예배 이렇게 있는데 뭐 이것만 하는 건 아니고요. 더 많은 활동들을 하지만 그래서 대표적인 걸 뽑아봤습니다. 월요 예배를 보시면 이제 한 주를 이제 살아있는 예배로 시작합니다. 살아있다는 예배가 뭐 약간 뭐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예배를 와서 보시면 돼요. 저도 교회에서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을 이렇게 예배드리거나 학생들 예배드리는 거 보면 글쎄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많은 경우에 특히 이제 중학교 아이들 보면 예배가 예배인지 그런 경우 많이 봅니다. 근데 저희 학교는 그렇지는 않아요. 와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교장 선생님께 설명하셨듯이 그 예배가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에서 하나 하시고자 하는 말씀, 그 말씀을 형상화해서 저희가 이렇게 학교에 붙여놓습니다. 일주일 내내 아이들이 그걸 보게 돼요. 그렇다고 해가 저희가 뭐 이렇게 가서 이걸 봐라 뭐 그러진 않아요. 근데 아이들이 계속 보게 되면서 그 안에서 뭔가를 느끼는 거죠. 물론 매주 못 느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는 매주 이것을 하고 있고 아이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마가 있는데요. 2번 하마가 있는데 이거 하나님의 마음의 약자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그 교재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말씀 공부죠. 말씀 공부인데 귀납적인 성경 공부인데 꽤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교사들도 저도 공과를 해봤지만 교과처럼 친절하지 않습니다. 되게 불편해요. 학생들만 불편한 게 아니라 교사도 불편해요. 답이 없어서. 그럼 답을 어디서 구하느냐? 교장 선생님이 알려주십니다. 교사들 데리고 따로 공부를 해야 돼요. 저희가 그 정도로. 그렇지만 아이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생각보다 많은 깊이 있는 공부를 하게 돼요. 그 말씀이 분명히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학가다가 있는데요. 학가다의 뜻은 읊조리다와 이제 묵상하다 이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 아까 보셨겠지만 이렇게 학가다 선포를 하는 거 보셨죠? 이게 외워라 뭐 예를 들어 너희들 이거 안 해오면 혼난다 이거 시간까지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아침마다 그걸 읊조려요. 계속 읊조리다 보면 실제로 이제 새로운 학생도 신입생도 있을 거고 편입생도 있을 거잖아요. 얘네들 보러 뭐 너 며칠까지 외워라 이런 거 안 해요. 근데 아이들이 계속 읊조리다 보면 그것을 저절로 그렇게 그냥 입에 붙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입에 붙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읊조리다 보면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으로 학가다를 하고 있거든요. 아침마다 우리 학생들하고. 그래서 그것이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온세대 예배인데요. 여기서 자녀분과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자녀가 어리면 어린 대로 같이 예배 드리기가 힘들고요. 이렇게 저도 뭐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저도 이제 저희 자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번갈아서 오늘은 자네가 맡게 나는 예배를 드릴 테니 자네가 맡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좀 크면 아이들이 싫어하죠. 부모님하고 같이 드리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신앙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학생과 부모와 교사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 드려 보시면 또 다른 것을 보시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분절되거나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연결될 수 있고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로 가슴 뛰고 다음은 세상 향해 달려가는 것인데요. 세상 향해 달려가는 것은 느낌으로 아시겠지만 저희가 세상과 분리되거나
세상을 도망쳐서 살아갈 수는 없죠.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세상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많은 경우에 달려가는 모습들을 다 다른 모습으로 상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상상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상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약간 다릅니다. 저희 학교는 이런 모습에 가까운 것 같아요. 같이 달려가는 거죠. 분명히 실력을 키워야 되지만 그 실력을 누군가를 밟기 위해서나 아니면 누군가를 앞서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달려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실력의 본질이 뭘까요? 나 잘 되기 위해서 실력을 키우는 건가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추구하는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세상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실력입니다. 그렇다면 같이 가야 돼요. 그게 맞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들을 계속 밟아서 이겨온 학생이 실제로 사회에 나가서 자기가 남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자기는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것을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원하진 않아요. 저희는 세상을 외면하지 않지만 그 실력이 반드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실력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영어요? 수학? 물론 그것도 합니다. 저희 학교 분명히 그 영어 수학 열심히 하고 있고요. 하지만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독서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 중에서 여기 계실 수도 있어요. 미적분 문제를 푸실 수 있는 분이 그리 많지는 않을 수 있죠. 그렇죠. 나는 풀 수 있다. 뭐 그분이 훌륭하신 겁니다. 보통은 잊어버리고 못 보시는 경우가 많죠. 영어 수학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실력의 핵심은 사고력이라고 봐요. 그럼 사고력의 키는 뭐냐? 그것을 가장 잘 키워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저희는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독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른 것도 하고 있지만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저희는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요. 자율독서, 몰입독서, 통합독서, 고전인문, 하브루타, 독서노트.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할게요. 저희가 이런 것들이 교과목이에요, 실제로. 교과목이기도 하고 저 독서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노트고요. 한번 좀 설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독서는요, 자율성에 기반한 즐거운 독서예요. 저희 학교가 추구하는 독서가 독서를 갖다 시키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즐겁게 독서하는 걸 갖다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영상에 잠깐 보셨을 수도 있는데 아이들이 막 이렇게 엎드려서 읽고 누워 읽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끝난 다음에 아이들 보러 독서를 하지 말라고 해도 독서를 해요. 왜 그럴까요? 재미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즐거우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럼 처음부터 다 그렇게 되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학생마다 약간 스타일도 다를 수 있고, 그렇지만 학교에 들어오면 꽤 많은 경우에 거기 동화가 됩니다.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자기도 그냥 읽어요. 읽다 보면 즐거움을 느끼게 되죠. 그럼 그렇게 읽다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읽을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당연히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못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과목제에 저런 과목이 있어요. 몰입 독서라고. 그럼 이건 뭐냐면 영역을 정해줍니다. 예를 들어 지금 뭐 역사 영역이다. 그러면 요번 주간은 역사다. 그럼 저 자율독서는 자율독서대로 하고요. 몰입독서하는 시간에 역사 영역이면 역사 영역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걸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읽음으로 인해 가지고 배경 지식이 많이 확대되겠죠. 이렇게 균형 잡히게 그렇게 하고 있고요. 통합독서는 뭐냐면요. 학습독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습독서가 학습 만화를 읽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저희가 사회나 과학 같은 경우, 초등 같은 경우에 사회나 과학 같은 경우를 갖다가 교과서로 배우지 않아요. 통권의 책으로 배웁니다. 그래서 그 책을 정독을 하고요. 그 책 속에서 저희가 뽑아내서 그것을 갖다가 수업으로 진행을 해요. 사실은 이 수업이 무지무지하게 힘든 수업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교사들이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하나하나 일일이. 그 안에서 개념을 뽑아내고 그 안에서 활동을 만들고, 여기 보시면 활동 중심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활동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만 아이들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 더 입체적으로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고전 인문은 보시면 이제 가치 독서고요. 나니아연대기 같은 책을 읽고 그 안에서 가치를 찾아내는 독서입니다. 하브루타는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건 사고확장 독서고요. 저희가 질문이나 토론 같은 것들을 통해서 서로 사고력을 확장시키는 그런 것들이고, 독서 노트는 저희 학교만의 독서 노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독서를 돕기 위해서예요. 아이들이 그냥 책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독서 노트를 씀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체계적으로 내실 있게 독서를 할 수 있도록 글쌤 노트와 폰글 노트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기 밖에 나가서 결과물들을 좀 보시면 그게 제가 독서 노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세상 향해 달려가는을 위해서 저희 학교에서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다른 것들도 물론 하지만 독서를 갖다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행복한 작은 예수인데요. 저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행복하게 학교를 다녔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번 입학 설명회도 말씀드렸지만 교장 선생님은 그거에 대해 이런 이렇게 코멘트는 안 달아주셨지만, 교장 선생님 아마 예수로 가슴 뛰고를 제일 선호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행복한 걸 더 선호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혼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확실합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학교를 다녔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어느 쪽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저기 웃고 있는 학생일까요? 아니면은 제가 보기엔 한 고등학교 정도의 그 수학 문제인 것 같은데, 그걸 보고 이렇게 고민하는, 오른쪽, 그러니까 고민하는 학생을 보면서 하시는 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가 저랬으면 좋겠다. 저 나이 때 저렇게 고3 문제를 보고서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는 저 아름다운 모습, 그 부모님이 행복하신 거고요. 아이는 글쎄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쪽은 저희 학교 아닙니다. 왼쪽이에요. 웃고 있는 학생이 좋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은 우리 학교에서 무엇을 할까요? 그냥 행복한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분명히 중점적으로 하는 활동들이 있어요. 첫 번째, 아이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정서적인 안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서적인 안정은 대부분 관계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학교에, 이건 직접 경험해 보셔야 되는데, 학교에 보면 학생들하고 선생님들하고 매우 친해요. 상상 이상으로 친해요.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보면 학생들이 안 해도 될 얘기를 막 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뭐 겉으로는 얘기를 안 하지만 뭐 하여튼 꽤 친해요. 그래서 그런 친함, 선생님과 친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학생들끼리도 꽤 친합니다. 이 소수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선후배들 간에도 꽤 친해요. 그래서 선후배들의 관계들이,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아까 이제 사회성도 우리 선호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수직적 그 사회성을 기르는 게 쉬울까요? 수평적 사회성을 기르는 게 쉬울까요? 단연코 수평적이 쉽습니다. 친구들끼리는 금방 친해져요. 보시면 알잖아요. 또래들 모아놓으면 금방 친해지죠. 그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한번 다 사회생활 해보셨지만 뭐가 사회생활의 키일까요? 진짜 사회성, 수직적 관계입니다. 나의 상사와 나의 후배와, 혹은 나의 선배와 나의 후배와. 또래들은 어차피 친해요. 굳이 신경 안 써도 그 사회성은 길러집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그렇지만 수직적 사회관계는 그렇게 쉽게 길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가족 사회 아이들이 더 인성이 좋고 뭔가 잘한다는 소리가 그런 거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학교만의 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학부모 교육이 있는데요. 학부모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하는 말과 부모님이 하는 말을 일치시켜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방향성을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다른 말을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한테 보이는 태도는
아이들이 받는 영향은 무조건 부정적입니다. 누가 옳고가 중요하진 않아요. 학교 말이 옳을 수도 있고 부모님 말씀이 옳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아이들한테는 무조건 부정적입니다. 정서적인 안정을 깨트려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일치시켜주는 건 무지 중요하고요. 학부모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맞춰나가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뭐 이제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 들어오면 저희 학교에 이제 전담으로 해주시는 전문 상담가 분이 계세요. 그분께서 들어오셨을 때 심리 상담을 신입생과 편입생들은 이렇게 다 부모님과 같이 해주고요. 그것을 또 교사들과 같이 소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 학생들을 갖다가 잘 이렇게 케어할 수 있도록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중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분이 이렇게 케어를 해주셔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행복한 것을 위해서 좋은 성품이 필요합니다. 저희 학교가 이제 강조하는 성품이 4가지가 있는데요. 경청, 순종, 감사, 정직 이렇게 4가지가 있고요. 성품하고 행복한 거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주위에 성품 좋은 분들이 계시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왠지 좀 행복하시지 않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사실 저 중에 뭐 띄어서 생각할 수는 아니지만 감사라는 성품만 제대로 배워도 인생은 행복해집니다. 환경하고 상관있지 않아요. 환경이 우리를 행복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품을 수만 있다면 어떤 환경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좋은 성품을 길러주길 원하고요. 그리고 약간 뜬금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자기주도성도 우리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자기주도성이 길러지면 우리 학생들은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배움 노트와 자기도 배움 노트라는 걸 갖다 매일 써요. 그래서 나중에 결과물 한번 좀 보시면 그 내용은 아실 거고요. 자기주도성이 길러지면 왜 행복해지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켜서 하는 것과 자기가 하는 것과 어느 게 행복하죠? 당연히 자기가 하는 게 행복해요. 똑같은 일을 해도. 그렇지 않나요? 이거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캠프 같은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야외활동 같은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야외활동 같은 것들을 이렇게 나갔을 때 주로 이제 교사들이 같이 이렇게 나가서 하거든요. 하는데 교사들이 다 기획해서 하게 되죠. 예전에 한번 외부에 캠프를 기획해가지고 그분들을 이렇게 쫓아다닌 적이 있어요. 그분들이 다 기획하고 그분들이 학생들 다 인솔하고 그분들이 교육 다 하고 저희는 쫓아만 다녔어요. 근데 저녁 때 모여서 교사들이 모여서 이렇게 차 한잔하면서 한 얘기가 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진짜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한 거지? 우리가 왜 이렇게 피곤한 거죠? 막 서로 막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기 주도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수동적으로 쫓아다녔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래서 자기 주도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등 같은 경우에 좀 하고 있긴 하지만 자기 주도 여행도 합니다. 얼마 후에 이제 갈 거예요. 11월 달에 갈 건데요. 아이들이 지금 태백 가겠다고 난리예요. 근데 아이들이 거기 숙소도 자기네들이 알아봐야 되고요. 어떻게 가는지도 해야 되고 거기 가서 뭘 할지도 저한테 검증을 받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가 재작년부터가 이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약간 부수적인 효과가 나타나요. 무슨 효과가 나타나냐면 부모님들이 여행 가실 때 아이들이 비용 얼마나 든지 그런 거 신경 안 쓰죠. 그리고 뭐 숙소가 왜 이래 뭐 막 그럴 때도 있고 왜 먹을 게 뭐 근데 자기네들이 해보면 달라요. 아, 고기를 먹으려면 돈이 많이 드는구나. 부모님께 감사하게 되고요. 아, 숙소가 이 정도면 아, 이거는 훌륭하다. 내가 기획해봤더니 이 정도 오려면 이거는 만만치 않겠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얘기는 안 하더라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 거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가거든요. 제가 멀리 가면 막 투덜대요. 작년에 경주 갔거든요. 경주는 너무 멀지 않니? 이거 가도 좀 넘어가는 거 아니니?
근데 뭐 하여튼 뭐 그때 저희가 통일신라를 배웠는데 통일신라 뭐 보겠대요. 그러니까 뭐 그래, 말은 그렇지만 경주월드에서 신나게 놀고 뭐 어쨌건 그렇지만 자기네들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해보는 거죠. 자기가 식단도 짜보고 엄마가 식단 음식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드신지, 그리고 비용도 꽤 많이 든다는 것들도 경험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주도성을 일러주는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국에는 안 넘어가네요. 자, 넘어가네요. 예수로 가슴 뛰고 세상 향해 달리는 행복한 작은 예수를 저희는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저희 학교의 이미지를 갖다가 한마디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어떤 게 가능할까? 그래서 이걸 한번 뽑아봤어요. 저희 학생들이 저번 달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희 학생들이 저렇게 달려가는 거죠. 웃으면서 행복하게. 다만 저는 그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저 물줄기가 세상의 고난이에요. 저희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고난이 없을 수 있나요? 아니, 없을 수 없습니다. 이 죄된 세상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을 즐기기까지는 못하더라도 즐겁게 헤쳐나갔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게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살아냈으면 좋겠고, 이런 교육을 꿈꾸고 있습니다.